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인도자가 되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큰 축복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여 떠나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응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하여 떠나가게 하시사 나의 기준과 나의 한계와 나의 가진 것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 연휴라서 또 가문 캠프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제가 기도해 왔거든요.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문 캠프로 지금 비운 우리 성도들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아주 은혜되죠.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도전.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도전.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요. 우리 펴놨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거치게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아멘 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교묘하게 내 걸로 만들어요.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혹은 나에게는 그거를 척도로 안 삼고 다른 사람 볼 때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러면서 막 찌르는, 그러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네가 그렇게 하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냐, 막 이런 식인 거죠. 네가 그렇게 하는데 제자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18절 보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 분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냐?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배만 섬긴단 말이 뭡니까?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뭔가 응답 받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게 사단의 역사. 이게 사단의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 선한 데 지혜로우란 말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란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단상에 강단에 딱 서면 주일날 목사의 눈에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성도 수가 보이고요. 네. 자꾸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배를 지금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좀 뭐 명절이다 아니면 어느 날 뭐 휴가다 해가지고 이렇게 참 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 괜히 낙심되는 거 있죠. 지금 이 시간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지금 나올 수 없는 자리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얻은 것이다 라고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간식 먹고 이런 시간이잖아요. 가문에 어딜 가고 찾아가고 인사하고, 네. 그런 시간에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제일 우선순위로 절대 우선순위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중심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내가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흑암 무너뜨리는 도전, 이걸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에 대한 도전이에요. 나에 대한 도전. 왜요? 흑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멸망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은 누구에게 붓습니까?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어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왕은 통치자예요. 예.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신이 있는데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을 완전히 멸하는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올해 지금 1월 마지막 주잖아요. 오늘 1월 마지막 주인데, 자, 지금도 탁 하면 생각나야 돼요. 뭐가 생각나야 되냐?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제 1, 2, 3 RUTC 응답이에요. 맞습니까?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제 1, 2, 3 RUTC 받았다니까요. RUTC 알죠? 예. 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지금 시대에 정신병 시대잖아요. 정신병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고 누구도 죽어요? 자기도 죽여요. 네, 자기도 죽이는 이 시대예요. 예,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자, 여기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셔서 남은 자로, 예,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이셨잖아요.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세계복음화 운동이라는 237 복음화 운동이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안에 우리를 모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유니티예요. 네. 트레이닝은 뭡니까? 나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그리스도께 138 집중하는 트레이닝이에요. 네. 그 센터죠. 그 센터에 모였다가 어떻게 해요? 파송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원단 메시지에 이 응답이 뭘로 오느냐? 뭘로 오느냐? 응답이 30년 동안 전도 운동. 저는 다락방 30년 안 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표, 30년 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두시는 거는요. 뭐예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려고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려고. 어떤 자 앞에?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자 앞에. 절대 언약이 뭡니까? 비밀이에요. 같이 살아가는데요. 우리 다인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개요병원에 모든 의사하고 똑같이 생활해요. 그런데 비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르셔서 원하셔서요 주신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셔서 함께 있고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도 하는 그런 귀중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어요. 그 능력을 내가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 능력을요 나의 부족함이 막을 수 없어요. 나의 불신앙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면 나만 손해지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 안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 이걸 자꾸 착각을 하니까. 착각할 필요 없습니다. 착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어떤 열매 맺게 된다고요? 전도의 대열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도의 대열 가운데. 아니 목사님 저는 2019년에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단을 이기고 있었느냐 아니면 육신에게 져서 완전히 속고 있었느냐 그 차이죠. 전도 운동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의 대열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전도의 대열 속에 있으니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 사시라니까요. 자꾸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단은. 속여요. 속여. 자꾸 속인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있을 땐 138 가지고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영적 서밋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이잖아요. 함께 모이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 하세요. 어떤 응답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돼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뭐냐? 목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목사에게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 성취로 온다니까요. 이게. 왜냐? 목사는요. 말씀의 청직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가 게으르고 막 말씀 안 따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지기가 왜 맞겠죠? 예. 자, 그래서 저는 계속 보는 게요. 능력이 없고 뭐 약하고 배경 없고 그래도 뭐 하느냐? 언약만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으니까 올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뭡니까? 3천 성도 시대의 개막이에요. 3천 성도 시대의 개막. 그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이 목사, 부족하지만 이 목사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 대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237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빛의 대열이에요. 빛의 대열. 빛의 대열. 뭐요? 빛의 대열. 무슨 일이든지 용서해라. 예. 무슨 일이든지 분쟁하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분쟁은요. 흑암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절대 분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자 지지난주에 뭐에다가 하라고요? 뭘 하라고요? 이 응답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 응답에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요? 제 1, 2, 3 RUTC 응답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네. 자, 어디에 도전해? 3천 성도 시대 하나님이 열어놨으니까 3천 성도 시대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도전이 뭐냐? 나에 대한 도전. 기본, 도전의 기본이에요. 나에 대한 도전이에요. 나에 대한 도전. 어떤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도전해라. 말씀 따라가는 도전해라. 두 번째 도전은 뭐예요?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따라가는 도전을 해라. 자꾸요 우리는 뭘 따라가요? 상황 따라가고요. 현실 따라가고요.
내 생각 따라가고요. 세상 따라가고요. 성취 따라가고요. 응답 따라가는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그거 따라가면 오늘은 응답인 것 같은데 내일 보면 응답 아닐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셉이 애굽 총리 됐잖아요. 응답 크게 받았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막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간 노예됐어요. 오늘은 응답인데요. 애굽에 있는 게 오늘은 응답인데요. 응답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복음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응답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마침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어요. 뭐요? 응답에 주저앉아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따라 응답, 그 말씀 따라서, 언약 따라서, 복음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따라서. 그게 도전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응답인데 이거는 다른, 아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문제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는 그 응답 말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는. 그러니까요, 인생이 불신자도 어렵고 우리는 안 어렵습니까? 우리도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어려운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내가 속아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뭡니까? 요셉이 노예 간 거예요. 요셉이 감옥 간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뭐 엔게디 굴 속에 블레셋에 쫓겨다녔다니까요. 다니엘이 어디 빠졌어요? 사자굴에 빠졌다니까요. 새 청년이 어디에 던져졌어요? 불못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때 뭐예요? 그때 뭘 보이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뭡니까?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뭐예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영원한 응답. 성삼위. 더 바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전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전도의 도전인데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 제자 맞구나. 내가 제자 맞구나. 제가 유 목사님을 몇 번 이렇게 만났는데요. 몇 번 만날 때마다 유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제자다. 너는 제자다. 제자는요 24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24 하느냐? 3천 성도 시대 여기 24 하는 거예요. 제 RUTC 123 RUTC 응답에 24 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 뭐냐? 3천 제자운동.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직자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교회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전도는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전도는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복음 전해서 생명 살아나는 거죠. 생명 살아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 지역 살아나고요. 237이 살아나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를 보면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외에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전도할 때 누가 선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지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데 4차 산업시대 뭐 그러면서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정신 그리고 마음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책들이. 왜요? 그거를 그 부분을 정신이나 마음 이 부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와 연결이 되느냐? 건강과 연결이 돼요. 육신과 연결이 돼요. 예, 건강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3단체에서 뭘 건드리느냐?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종교에서 뭘 건드리냐?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3단체와 종교가 손을 잡고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첨단으로 가요. 첨단으로. 그 소프트뱅크죠. 그 손정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AI를 육성하라. 앞으로는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네. AI가 뭡니까? 인공지능이에요. 어느 정도요? 그 이세돌인가요? 바둑. 그 사람은 뭐 다른 거 모르더라고요. 바둑밖에 모르더라고요. 바둑밖에 모르는 사람이 졌어요. 알파고라는 AI한테. 네. 어느 정도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알아서 역사의 선생님을 할 수가 있어요. AI. 요즘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 홈스쿨링이라 그래서 뭐예요? 엄마들이 커리큘럼을 짰는데요. 어디서 공부하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뭐냐? 유튜브가 선생님 됐어요. 학문적인 거예요. 예. 좀 여유 있게 데리고 놀러 다니면서 학문적인 건 컴퓨터로 다 배울 수 있어요. 예. 뭐 이것뿐입니까? 지금 자동차가 핸들만 잡고 있으면 지가 운전해서 가요. 내비게이션하고 연결돼 가지고 곡선이 있으면 속도도 줄여가면서 지가 속도를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자동차 딱 저장해 놓으면 그 자동차가 그냥 가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딱 하나만 없어요. 뭐만 없냐?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만 없어요.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흑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하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도전.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대속물로 너희의 죄를 해결하려고 왔다. 대속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해방이에요. 이 해방. 사단은요. 자기 소나기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죄와 재앙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 봐라. 이만큼 발전하지 않냐. 봐라. 예. 네가 정신적으로 해방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방이 아니라 완전히 올무로 끌고 막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보니까요. 우리의 현장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어디에요? 구브로라는 섬에 갔는데요. 그 위정자가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무당 말을 듣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무당. 완전히 어디 잡힌 거예요? 무속에 잡힌 거예요. 무속에. 자, 오늘 하필이면 설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의 현장을 보십시오. 완전히 설이 뭡니까? 영어로 뭐예요? 루나 뉴이어라고 해요. 루나 뉴이어. 루나가 뭡니까? 루나가요. 달의 여신이에요. 달의 여신. 달의 여신. 그래서 음력의 신년이 바로 달의 여신이라니까요. 추석이 뭡니까? 그날 귀신에게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날. 설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이게 세상 문화예요. 정말 이 현장 속에서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자꾸 내 기준에서 하지 말고요. 하나님 기준에서. 지금 이 예배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눈으로 보시겠냐는 거예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만해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정체성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을 만났다 그랬어요. 점치는 귀신을 만났다. 근데 이 귀신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다고요? 이 귀신이 시장 있잖아요. 예. 우리 신현희 집사님 저 자유시장 옆에서 지금 시청 옆에 자유시장 옆에서 미용실 하는데 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점치는 점쟁이한테 가서 얘기를 듣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쟁이가 근데 재밌죠? 이 전에 사도 바울이 누구 만났어요? 루디아 만났어요. 루디아. 네. 자,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뭘부터 보게 하셔요? 현장부터 보게 하세요. 현장부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점치는 사람 완전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다릅니까? 우리 동네에 어떤 애기 엄마는 이름 바꾼대요. 자기 딸하고 다 바꾼대요. 네. 왜 바꿔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름 바꿔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젊은 아줌마요. 젊은 아줌마. 예, 아직 40도 안 된 아줌마가 이름 바꾼다니. 왜요? 점쟁이가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현장에 뭐가 선포됐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정말 이 문제 가운데에 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현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현장이에요. 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강론했는데요. 제자들 따로 세우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 전했는데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제자들 따로 세웠으니까 제자 30명 하면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흉내내는 거짓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흉내내는 거짓 제자들이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 갖다 놓으면 귀신 나으니까 스게아의 7 아들들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막 복음도 모르면서 막 하는 거예요. 바울하고 비슷하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귀가 뛰어 올라가죠. 자, 우리가 복음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 역사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응답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 따라서. 복음 따라서요. 네. 진짜 응답, 가짜 응답 말고요. 그냥 뭐 소원 성취 뭐 이런 거 말고요. 육신의 안위 뭐 이런 거 말고요.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진짜 응답 따라서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라니까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권세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권세예요. 네. 자, 사단은요. 자, 중요한 결론입니다. 사단은요, 뭐 해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카드가 있어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카드.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3장 4절을 써줘. 가만히 조용한 시간에 찾아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간이 제일 위험하냐? 예, 가만히 조용한 시간. 남하고 같이 있을 때는 포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와가지고요, 과거 건드리고요, 자기 자존심 건드리고요, 내가 누군데, 네,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요거 건드린다니까요. 누가 하나님 돼요? 그 순간에 나에게서 내가 하나님 돼버려요. 요거 사단이 던져주는 카드예요. 24시 뭐 합니까? 조용한 시간에 뭐 합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가지고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것뿐만 아니라요, 사회와 시대 앞에서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에 카드를 딱 내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산다. 돈 이거 가지고 산다. 네, 그렇죠? 예. 명예 이거 가지고 산다. 예. 누가 알아주는 인정 이거 가지고 산다. 그때 뭔가가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 정말 누구만 붙들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그 한 방법, 방주. 유일한 방법, 방주. 세상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해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창세기 11장의 카드 가지고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의 카드 가지고요. 그걸 딱 냅니다. 네가 큰 용사가 되라. 바벨탑 쌓아라. 예. 이건 내버리면 사단이 완전 무릎 꿇게 됩니다. 이거 내버려요. 예. 내 생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예. 막 이거 있잖아요. 성공하는 거 이거 내버리고요. 우리의 성공은 뭡니까? 진짜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버리면 돼요. 진짜 성공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절대 이루실 언약과 여정과 목표 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니까,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거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래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 전도 운동이 보여요. 그래야 진짜 전도가 보여요.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나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문제당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는 게임 끝납니다. 왜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참 재밌습니다. 현장에서 진짜 전도해 보십시오. 그냥 별말 안 하는데요. 제가 목사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나오면 정말 하나님 만나실 때가 됐네요.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냥 복음 전달해 주면 따라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힘을 얻고요. 네. 이번에도 현장에서 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설 선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 경제가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게 최고 선물이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마무리하는데요. 결론입니다. 네. 자, 이때부터 회복되는 게 있어요. 내가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 제가 그러면은요 비참한 겁니다. 근데요, 그 목표가 아니고요. 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역사대로 삼천제자 운동을, 삼천제자 시대를 우리 교회에 여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 말씀의 언약 가지고 삼천제자 운동을 펼쳐나가시니까 나는 말씀 붙잡고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 이 결론 가지고요. 뭐하냐?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네. 자, 그래서 나하고 복음 안 받고 나 붙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잘해주면 돼요. 그 사람은 그냥 방해 안 되도록, 나에게 방해 안 되도록. 네. 응답 따라 응답 뭐 열매 이런 거는요 진짜 큰 열매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교회 안에 진짜가 있어요. 그런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오직 그리스도로 선한 대 지혜로 악한 대 밀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열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때 회복되는 게 있는데요. 응답 따라도 가지 말고요. 그냥 열매 따라도 가지 말고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여정과 목표를 가면요. 자, 이때 보이는 게 뭐냐? 5기초가 회복이 돼요. 5기초.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얘기하는 다락방이에요. 만남 속에서 설명하는 게 팀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삶으로 전달해 주는 게 미션홈이에요. 그걸 삶으로. 내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게 전문교회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지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합숙의 의미예요. 합숙.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이 전도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답을 내리는 게 절대 시스템이에요. 내가 이 전도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시스템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까지 볼버리는 거예요. 미래까지. 이 미래의 후대, 이 미래의 산업, 이 미래의 문화, 엘리트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20가지 전도 전략이라고 합니다. 20가지 전도. 흑암이 무릎 꿇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무릎 꿇는 도전. 그게 뭐냐? 바로 이 전도운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승리하는 가장 귀중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 계획을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 올해 2020년 제1, 2, 3 RUTC의 응답, 삼천 제자 시대, 삼천 성도 시대의 개막을 우리의 도전으로 붙잡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사오니 나의 현장 속에, 우리 성도들의 현장 가운데, 가정의 현장 가운데, 직장의 현장 가운데, 지역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릴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